예, 준비 찬송 470장 합시다. 하나 알려드릴게요. 470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모습 어렵던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중 같으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서사 있는 보다 더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 일어나면 그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다 같이 묵도함으로 오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은 성실하심을 성취하시고 취소하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는 그 약속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행한 것보다 주께서 내민 그 약속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음을 매일 삶 속에서 느끼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 합시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흐르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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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배가 온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열매 찾으리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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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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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씨 옛할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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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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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권현숙 성도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실체 되신 주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역할과 그 역할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 그 결과는 주님만 아신다는 것을 늘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조상들이 온전한 은사를 받고서 오로지 주님만 바라본 것 같이 저희들도 즐거워하면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사를 주옵시고 험한 것을 쫓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81페이지 신명기 12장 4절에서 7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그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남기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6, 5절에 나왔듯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장소가 있답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특별히 만드신 장소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한 장소를 주시는 이유는 우상과 차이점을 두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우상이라는 것은 인간에서 나오는 신이죠. 우상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는 그걸 우상이라 하지만 인간 입장에서는 그것도 신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100명이면 100가지 신이 나오고 1000명에 1000가지 신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신이라 하는 것은 사실은 민족별로 또 자기 민족을 잘 되기 위해서 민족 단위로 집단적으로 대를 이어서 섬기는 게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신은 조상입니다. 모든 인류에 있어요. 공통점이 있는데 어디에 가도 조상 숭배만큼은 어느 민족이든 다 있습니다. 그 대만 같은 경우에 대만 같은 거 안 가봤습니다만 이렇게 대만의 포스를 보게 되면 명절 때마다 향부에다가 해요. 향부에 그 조상 신을 이렇게 섬기더라고요. 가정마다. 한국도 마찬가지,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 조상 신을 그 섬기는 것이 그게 문제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쪽이 오히려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다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죽은 조상한테 잘하면 후손이 복을 받는다. 이거는 너나 할 것이 다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상을 섬기는 것이 나쁘다 하는 쪽이 나쁜 쪽으로 그렇게 되죠. 유일하게 조상 신에 대해서 거부하는 민족이 있다면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조상을 믿는 게 아니고 조상을 믿는 게 아니고 조상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여기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면 다른 민족하고 차이점이 뭐냐? 다른 민족도 우리 아버지가 믿었던 신을 믿겠다, 우리 할아버지가 믿던 신을 믿겠다, 또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 하나님 믿었던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온대요. 그게 이제 차이점이에요. 다른 신은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냥 하늘나라 집합해가지고 이 지상에 있는 조상들에게 복이나 주고 나중에 조상이 그 자손들이 죽으면 다시 하늘나라에 그 선배들하고 조상들하고 같이 모이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구태여 죽은 조상이 이 땅에 올 이유는 없어요. 구태여 이 땅에 다시 올 이유는 없다 이 말이죠. 그 마태복음 17장이나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그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올라갈 때에 옛날에 그 죽은 조상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나타났습니다. 이 땅에 나타났어요. 조상인데. 보통 조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그냥 조상이 오는 것이 아니라 조상 신이 오지요. 조상 신이 오게 되면 갑자기 몸이 아프다든지 무병신을 앓게 돼요. 무병신을 앓다 하면 이거는 굿 안 하면 못 낫는 병이라는 겁니다. 굿을 해야 낫는 병이라는 거예요. 이 굿을 하게 되고 이제는 박수무당 돼가지고 박수무당이 되는 여자는 그냥 무당, 남자는 박수무당. 무당 되게 되면 뭐 언제 아프냐 할 줄을 깔끔하게 아프지 않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무당의 이 길을 접어든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무당되는 길은 사비 무당 말고 진짜 무당은 이 무당 무신의 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최영 장군이 귀신 오게 되면 최영장 섬기게 돼 있고, 당군이 오게 되면 당군 신을 섬기게 돼 있고, 그래서 그 일반 사람들이 그러한 무당신이 없는 사람, 일반 보통 사람들이 뭐 우리 뭐 딸 시집 가는데 날짜는 언제 봤으면 이사는 언제 가야 되고 이런 거 물으면, 집안은 왜 우연이 많습니까? 이 말씀 물으면 자기가 모르고 이제 최영 장군한테 물어야 돼. 최영 장군, 이수신 장군이라든지 강감차라든지 당군한테 물어가지고 이거는 그렇다? 해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한 2만 석, 3만 석, 구다만 한 1,000만 석 받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생계를 유지하고, 그 사람들 세금도 안 내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데, 어쨌든 간에 그 모든 인간의 신은 신을 위한 것은 없고 나를 잘되기 위한 신이라면 그 신이 나의 미래를 보장할 신이라면 어떤 신이라도 나는 승이 용이 돼 있다. 그게 바로 신이에요. 그게 하나님 믿는 이유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냐 하면, 인간이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그 신과 진짜 하나님과의 차이점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그들은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이 지상에, 이 땅에 오겠다는 겁니다. 올 필요도 없는데. 자, 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오게 되면 천지를 만드신 분이, 창조자가 이 땅에 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감당을 못해요. 화로다 망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서 거룩한 분이 더러운 인간과 함께 살아버리면 더러운 인간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기어이 이 땅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참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유는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몰라요. 하나님께서 기어이 이 땅에 오시겠답니다. 오시면서 기존의 인간들이 감당을 못하니까 감당할 수 있는 장치까지 친히 하나님 쪽에서 마련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곳이 어디냐? 그곳이 자기 백성들 속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보통 우리가 그곳이 어디냐 물으면 몇 번지 하잖아요. 몇 번지. 동성로 뭐 몇 번지 이렇게 지정된, 여기서 몇 킬로 이되는데,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장소는 특정 지정된 장소가 아니라 자기 백성이 만들어지고 생산되는 그 현장이라면 그곳에 내가 있는 줄 알아라, 이러는 겁니다.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고 백성 될 수 없는 그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간 사람으로 전환시키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에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걸 오전 설교와 연관해 보면 뭐냐 하면은, 사랑이 머무는 곳에 주님이 함께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질문을 간혹 해요. 하늘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상당히 순진하면서도 참 궁금한 질문이죠. 하늘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질문자니까 하늘나라가 몇 번째에 있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하늘나라가 지리산에 있습니까? 설악산에 있습니까? 한국에 있습니까? 미국에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구체적인 지명을 이제 저한테 묻는 거예요. 홍콩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아니면 이스라엘 땅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 성경에서는 해답이 있어요. 반갑게도. 그럼 사람은 몇 번째인지 찾아가자. 그까지 대한항공이 뜨는지 모르겠다. 뭐 이래 있는데,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거기에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 장소가 좀 모호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거기 장소가 성령 안에서랍니다. 성령 안에서. 대구 지묘동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다시 말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거든 네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 줄 알아라, 이 말입니다. 그걸 찬송 가식으로 하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모신 곳이 어디든지 하늘나라, 유비쿼터스 어디든지 그 어떤 지상에 관계없이
그게 교도선지 아니면 파출소인지 관계없이 의와 평강이 있으면 그쪽이 하늘나라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 그게 불교 절이라 할지라도, 이슬람교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게 북한이라 할지라도, 남한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이 어디든지 하늘나라 돼요. 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어디서 주로 느끼느냐 하면 사우나에서 주로 느낍니다. 몇 분에 들어간 지 7분쯤 되었을 때 느낍니다. 나오고 싶어요. 뜨거웠어. 땀을 찔찔 나는데 만약에 뒤에서 누가 문을 잠가버리면 이 영혼이 여기서 영혼이 살아가면 기가 막힐 거예요. 마치 문 열고 나가면 시원한 찬물이 기다리니까. 예. 사우나가 그 맛이잖아요. 사우나 하다가 찬물 붕 들어가면 그 맛이잖아요. 근데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 처음에는 시원하다 하다가 나중에 뜨겁다 하다가 나중에는 의와 평강 희락이 다 소멸됩니다. 의와 평강과 이게 생기려면 무엇에 구애받지 않은 지명의 공간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삶이 보장될 때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 속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평강과 희락과 의가 나온다면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 속한 겁니다. 돈이 없는데 왜 기뻐할 수 있느냐? 이 하늘나라는 죄를 씻어주기 때문에 돈이 억만원 있다고 죄가 용서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돈 없이도 어떤 노력 없이도 내 죄를 누가 가져가가 죄가 없는 의인 됐다면 비록 돈이 없이 그냥 비참하게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의와 평강과 희락은 여전히 거기서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겁니다. 천국 안에 있습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한 건 로마서 14장 17절의 이야기예요. 17절. 그렇다면 이건 제가 이야기하는 건 신약 이야기고 이 구약은 뭐냐면 이러한 모습을 앞당겨서 보여주는 게 구약이라고 제가 분명히 오전 시간에 이야기했죠. 구약은 신약의 긴 그림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구약과 연결된 것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 많은 이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죄를 씻어주는 장치를 하나님께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 설치한 그곳이 앞당겨서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를 설치해야 되느냐? 그 설치하면서 죄 있는 인간이 죄 없는 인간으로 이게 생산돼요. 이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장치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인간이 죄인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의인으로 나오는 장치가 친히 주님께서 장만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왜 하나님이 계시라 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이름의 계시라고 하느냐? 여기 5절에 오늘 보면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하실 그곳을 찾아나갔다. 이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지상에 두면서 그 두는 곳에 다른 인간들도 자기 택한 백성들도 이름은 그 이름 있는 곳에는 합류가 가능한 장치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입니다. 말을 좀 어렵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쉽게 하면 이렇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놔버리면 인간이 감당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 두시면 인간은 감당하면서 얼마든지 거기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름을 두신다는 것은 명찰을 떼는 거예요. 자신의 명찰. 그럼 하나님이 자기 명찰을 이 세상에 둔다는 것은 뭐냐? 인간은 하나님을 보지를 못합니다. 감당이 안 되니까.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볼 수 있도록 인간들도 감당하고 인간들이 만날 수 있도록 하면서 그러면서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속성은 고스란히 간에 다 담겨 있는 형식을 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명찰을 두는데 그 명찰이 하늘에 있는 속성이 지상에 내려왔을 때는 어떤 식으로 인간들의 만남이 가능한 속성이 될 수 있느냐? 그걸 하나님의 이름, 내 명찰, 내 소개, 나 이런 자야 라고 소개하는 그 이름이 그렇게 장치로 되게 돼 있어요. 장치가 되게 돼 있습니다.
뭐 어떻게 설명하기 쉽게 설명됩니까? 참 이게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애가 교복을 입었는데 명찰이 달렸잖아요. 그 명찰을 그 방에다가 떼놓고 어디 잠시 놀러 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엄마가 와서 얘가 어디 갔나 보니까 명찰은 있어요. 아, 집에 갔다가 친구 놀러 갔구나. 아, 이 땅에 이 집에 이미 내 아들이 왔다 갔구나. 왔다 갔다는 티가, 명찰이 거기 있으면 왔다 갔는 티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내려오는 이유는 지상의 인간들이 하늘나라에 스스로 힘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 수가 없어요. 이미 죄진 입장에서는 생명나무 따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편익을 보아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올 수 없는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 쪽에서 먼저 이 지상에 인간들이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따로 마련해 주신 겁니다. 마련해 주신 거예요. 마련해 주게 되면 인간은 하나님만 만나면 죽잖아요.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 만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죽음을 담보로 해서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만날 때 산채로 오라는 말이 아니고, 네 목숨을 내가 미리 가져가서 내 이름 안에 네 목숨 두고 그 다음에 죄진 모습으로 그냥 오너라. 이미 니는 산자로 오는 게 아니고 나는 니를 볼 때 죽은 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죽은 자기 때문에 마음껏 오라 이 말이야. 네가 모든 행동에 대해서 내가 묻지도 따지도 않을 테니까. 아니, 죽은 놈이 그 뼈다구만 있는데, 뼈다구가 있으면 죽은 놈은 어디도 갈 수 있어요. 인간 죽었으면. 죽으면 뭐 중국, 태국 어디도 다 갈 수 있다니까. 시체가 돼서 뭐 죽은 사람이 아이 멀미 난다 이런 일 없을 거 아닙니까? 비행기 탈 때. 죽은 자는 초망이나 궁궐이나 어디 가도 죽은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산 위나 산 밑에나. 흔히 교회 앞자리에 앉으면 은혜 받는다 하는데, 교회 앞자리고 뒷자리고 죽은 자 같으면 앞자리, 옆자리고 뭐고 어느 자리도 본인이 죽은 자를 인정하면 다 은혜 받아요. 그런데 우상은 뭐냐 하면 이게 하나님인데, 죽은 자로 간주해서 죽음을 통해서 관계 맺는 게 진짜 하나님이라면, 인간은 가짜 사기입니다. 인간은 네가 살아있는 식으로 네가 그동안 착한 짓 한 거, 네가 선한 일 한 거, 네가 회개한 거, 반성한 거, 교회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한 거, 이런 것 가지고 나를 만나라고 교회에서 사기를 쳐요. 교회에서. 이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 예수가 됐든 이름을 뭘 붙였든 뭐 고상 이름을 다 때려 붙여도 소용없습니다. 살아있는 나를 산처럼 가겠다는 것은 개인주의입니다. 주님은 죽은 아담 속에서 택한 백성을 건지는데, 자기만큼은 안 죽고 살아있다고 버티니까 그 인간이 어떻게 제대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요즘 한국의 사기가 1년에 25만 건 일어나고 2분 만에 한 번 꼴로 사기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사기 중에 이런 사기가 있어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사기를 치는데, 앵무새 요거 관상용 앵무새를 잘 키우면 한 마리에 1,000만 원 받는다고 사기를 쳤어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노인들 은퇴해가지고 이제는 이제 그 앵무새 키워가지고 한 마리에 1,000원씩 한다니까 1,000원 받아먹고, 그리고 500원 주고 해가지고 1,000만 원, 1,000원씩이야 1,000만 원. 앵무새 잘 키우면 1,000만 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 1,000만짜리 앵무새 키워가지고 뭐 10마리 같으면 1억이 되니까 하겠다고 덜렁 했는데, 나중에 부화를 해보니까 알을 30개 받았는데 29개는 부화도 안 되고, 부화가 딱 한 개 되는데 한 개는 병아리 나온다. 그게 사기잖아요. 교회 30년 다니고 이 부화하니까 지옥 간 사람 부화돼 나온 거예요. 교회 30년 다니고 목사 장로대가 신학 박사 됐는데 나온 거 보니까 앵무새 나온 게 아니고 병아리 나온 게. 또 어디서 잘못되었습니까? 행함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게, 행함으로 구원받고자. 모든 인간의 행함은 사기입니다. 모든 행함은 사기예요. 행함 같으면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행한 것 같으면 우리의 이름을 건질 거예요. 우리의 명찰을 건질 거예요. 주께서는 천국에는 우리 이름으로 갈 수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은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 이름은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우리는 죽은 이름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십자가의 이유가 뭐냐? 내 이름을 죽은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나는 내 이름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이름이 사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사는 겁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남은 인생이 주의 이름이에요. 이제 70이 되든 80이 되든 뭘 하든 80대가 오라 하거든 그냥 가든 어떤 이름이 가든 간에 주의 이름으로 가요. 주의 이름으로. 주님이 자기 이름 부른 거예요. 왜? 주님은 자기 이름밖에 몰라요. 나머지는 죽은 자로 간주합니다. 네가 어디서 하면 어떻게 살았는지, 희미한 덕굴 밑에서 옥경이처럼 살았는지 관계없이 주님께서 오직 죽은 이름을 본다니까요. 그게 바로 우상 아닌 진짜 이름입니다. 그 죽은 이름을 만드는, 다시 말해서 신약에서는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를 죽여버리지만 구약에서는 우리의 이름을 죽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꾸어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찰을 바꾸어주는 장치가 그 뒤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봅시다. 오늘 본문 신명기 12장에 보면 택하신 장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번제와 낙큰 예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난 것들과 너희를 거기다 가져다가 드리고 행함처럼 보이지요. 이게 구약입니다.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에는 율법에 의해서 그들에게 계속 지시와 명령이 주어집니다. 아침에 이야기했듯이 그 지시와 명령을 온전히 수행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말씀을 주신 것은 인간이 말씀을 지킬 수 있다가 아니라 인간 자체가 망가졌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못 지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사 드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낙헌제 드리고 11조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그냥 아니라는 게 왜 아니냐를 알기 위해서는 그들은 그 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해보면서 11조 하고 낙헌제 예배 드린다고 구원되는 게 아니구나. 그걸 느껴야 됩니다. 느끼면서 하나님의 이름은 십자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희락이다. 그게 왜 십자가에만이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들어가게 해주는가를 알 수 있게 되죠. 그렇다면 오늘 신명기 12장 요 대목을 알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앞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있는데 그 20장 22절을 제가 후딱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리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한 바를 친히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이나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만들지 말고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의 양과 소와 너희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는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되었어요. 조건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너 이름을 위해서는 드리지 마라. 내 이름을 위해서 드리라. 다시 말해서 네가 있는 몸체와 신체와 너의 환경은 쏙 주의 이름을 집어넣기 위한 하나의 보자기 역할을 해야 되고 하나의 바탕 역할을 해야 되지, 너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과 너의 생존과 너의 본능, 너의 욕망을 위해서 네 몸을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해서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욕망을 거기다가 보태게 돼 있어요. 내가 이렇게 교회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까 복 주겠지. 그게 복이 나만 돌아갑니까? 결국은 내한테 돌아오잖아. 나에게 돌아간다 이 말이죠. 교회 다니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복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겠지. 역시 자기 교회 이기주의예요. 마찬가지예요. 자기 교단 이기주의고.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이걸 이렇게 수정했어요.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뭔가 단을 쌓고 제사를 한다고 복 받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피를 발라야 돼요. 여기에 피가 추가해서 들어갑니다. 피카니 갑자기 선지국 생각나죠. 편지국. 피가 들어가야 돼요. 피가 들어감으로써 이 피는
너를 위해서 너가 내 자신만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는 나 자신을 위해서 그것은 잘못이다고 대신 희생해야 될 짐승의 피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하면 평생 동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면 됩니다. 아, 이거 복음이다. 이거 복음이다. 예. 우리는 평생 교회를 몇 년 나왔던 간에 자기 하고 싶은 데 꼴리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돼요. 야, 이거는 보통 아무나 주는 복음이 아닌데 평생 동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지 욕망대로 욕구대로 예? 남이 죽든 말든 지만 살면 되고 그런 식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말씀을 100번 완독하고 요한계시록을 10,000번 봐도 소용없습니다. 인간은 원래 그래요. 인간. 그런데 무엇을 결합해야 되는가? 이런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의 피와 어린 양의 피와 결합이 되게 되면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작용하는 것이 됩니다. 죄인인데 너 같은 꼴통이다. 꼴통. 너 같은 꼴통도 내가 이겼잖아. 의인 기의인 만들어냈잖아. 십자가 피로. 그 사람은 예수님의 피만 자랑할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 같은 죄밖에 없는 곳에서 의가 나왔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함께 있는 바로 성령 안에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천국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의 이름, 내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복을 받는 현장이 우리의 신체인 것을 잊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구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내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존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존심, 주님의 명예, 주님의 희생과 공로만 튀어나오는 곳, 그것이 우리 자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58장 찬송합시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 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자체가 사기적인 그러한 복음을 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직 십자가 피만 자랑하는지 스스로 대답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